오늘 하나님의 말씀은 잠언 20장 13절에서 15절입니다. 잠언 20장 13절에서 15절 말씀, 첫 절의 말씀인데 우리 한 목소리로 합독하겠습니다. 너는 잠자기를 좋아하지 말라. 네가 빈궁하게 될까 두려우니라. 네 눈을 뜨라. 그리하면 양식이 족하리라. 물건을 사는 자가 좋지 못하다 하다가 돌아간 후에는 자랑하느니라. 세상에 금도 있고 진주도 많거니와 지혜로운 입술이 더욱 귀한 보배니라. 오늘은 이 본문 말씀을 가지고 지혜로운 생활 방식이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전하겠습니다. 잠언은 우리에게 영적인 지혜를 주는 책이지만 대부분 세상에서의 실제적 지혜에 관한 것들로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우리가 오늘 살펴볼 본문도 우리의 실생활 속 지혜를 가르쳐주고 또 그 가운데 영적인 의미를 포함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이 잠언을 통해 우리는 실생활 속에서의 지혜뿐 아니라 그 지혜를 또 신앙에 적용해서 그 지혜를 또 신앙의 지혜를 영적인 지혜까지 이렇게 얻어야 합니다. 오늘 본문 13절에 너는 잠자기를 좋아하지 말라. 네가 빈궁하게 될까 두려우니라. 네 눈을 뜨라. 그리하면 양식이 족하리라 라고 말씀합니다. 사람은 누구나 다 잠을 자야 합니다. 그러나 잠을 자는 것을 좋아해서는 안 됩니다. 왜냐하면 잠을 자는 것을 좋아하는 사람에게는 가난이 임하게 되기 때문에 잠을 좋아해서는 안 된다라고 오늘 본문은 우리에게 교훈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오늘 본문의 잠자기를 좋아하는 자는 우리가 앞서 살펴본 게으른 자의 또 다른 표현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우리가 잠언 6장 9절에서 11절에 게으른 자여 네가 어느 때까지 누워 있겠느냐, 네가 어느 때에 잠이 깨어 일어나겠느냐, 좀 더 자자, 좀 더 졸자, 손을 모으고 좀 더 누워 있자 하면 네 빈궁이 강도같이 오며 내 곰핍이 군사같이 이르리라라고 말씀합니다. 이처럼 일상생활의 필요 이상의 잠은 게으른 것이 되며 그러한 사람은 가난하게 됩니다. 이것이 우리 실생활 속의 바른 이치입니다. 그러나 때론 이 원리에서 벗어나 게으르면서 부유하게 사는 사람도 있고 또 부지런하면서 궁핍하게 사는 사람도 있습니다. 그 누구보다 최선을 다해 열심히 살지만 그 결과가 나오지 못하는 경우도 많이 발생합니다. 여러 가지 요인으로 인해 부지런하게 일한 대가를 얻지 못하는 그러한 경우를 우리는 종종 보게 됩니다. 그래서 이러한 일로 인해 좌절하고 또 원통해하는 사람들을 우리는 주변에서 자주 볼 수 있습니다. 우리의 신앙도 이러한 원리대로 보면 열심히 최선을 다해 신앙생활을 하는 사람이 신앙의 많은 열매를 맺는 것이 당연합니다. 하지만 그렇지 못한 경우도 발생할 수 있습니다. 누구보다 최선을 다해 교회를 사랑하고 수고했지만 원하던 결과를 얻지 못하는 그러한 경우가 있습니다. 그로 인해 교회를 떠나기도 하고 또 하나님을 원망하고 또 실망하는 그러한 일들이 있습니다. 그렇게 오늘 이 말씀을 우리의 현실에 적용해 볼 때 모든 성경은 다 진리인데 이 말씀은 진리라고 인정하기가 좀 어렵습니다. 왜냐하면 진리란 어떠한 상황 가운데에서 또 불변하는 것, 그것이 바로 진리이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이 말씀은 상황에 따라 그 결과가 달라지기도 하기 때문에 자칫 잘못하다가 이거는 진리가 아니다 이렇게 우리가 생각할 수도 있습니다. 주 예수를 믿으라 그리하면 너와 내 집이 구원을 얻으리라 라는 이 말씀처럼 예수 믿으면 그가 가난하든지 부하든지 아프든지 건강하든지 어떠한 상황에 구애를 받지 않고 그는 결국 어떻게 됩니까?
구원을 받아 구원에 이르는 것처럼 진리란 어떠한 경우에도 그렇게 되는 것을 바로 진리라고 합니다. 우리는 이 사실이 아직 우리에게 완전히 이루어지지 않았음에도 그 사실은 진리로 잘 믿습니다. 왜냐하면 그 결과의 끝이 예수님의 재림과 개인의 종말에 맞춰져 있기 때문입니다. 그러한 의미로 오늘 우리가 살펴본 본문을 보면 하나님의 이 말씀은 전혀 오류가 없는 참된 진리의 말씀이며, 또 하나님께서는 생활의 부지런함 뿐만 아니라 신앙에 있어서도 반드시 그 열매를 맺게 해주실 것입니다. 왜냐하면 우리 하나님께서는 진실하시며 공평하시고 의로우신 하나님이시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우리의 삶의 끝이 이 세상에 있지 않기 때문입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어떠한 일에 있어서도 예수를 믿음으로 구원을 얻는다는 그 확신이 있다면 우리는 이 말 또한 확실히 믿어야 합니다. 그럴 때 내 눈을 뜨라 양식이 족하리라 라는 이 말씀대로 반드시 하나님께서 그의 삶과 신앙에 부요함을 주실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신앙생활에도 또 삶에서도 내가 최선을 다하고 부지런히 일했지만 나에게는 그런 결과가 오지 않았어라고 낙심할 것이 아니라 꼭 부지런하게 임해야 합니다. 왜냐하면 우리의 삶의 끝이 이 세상에 있지 않기 때문입니다. 이어지는 14절은 거짓에 관한 교훈입니다. 오늘 보면 14절에 물건을 사는 자가 좋지 못하다 하다가 돌아간 후에는 자랑하느니라 라고 말씀합니다. 이것은 세상 사람들의 생활 방식을 지적하는 것으로 어떤 물건을 살 때 물건 값을 깎아보려고 거짓으로 그 물건을 흠잡는 것에 대해 지적하고 있는 그러한 말씀입니다. 우리는 이것을 흔히 뭐라고 하죠? 물건값을 깎기 위해 그것을 조금 안 좋게 이렇게 표현하는 거. 여러분 시장 가서 많이 해보셨죠? 우리 이것을 흥정이라고 합니다. 이 흥정에 대해 사전은 이렇게 정의를 하고 있더라고요. 물건을 사고 팔 때 자기에게 조금이라도 더 유리하도록 상대방에게 후작을 거는 것, 이것이 흥정이다. 이렇게 사전에 표현이 되어 있습니다. 오늘 본문은 이러한 흥정에 대해 지적하는 말로 그렇게 하지 말라는 것입니다. 요즘 마트가 생겨서 이런 일이 덜하지만 지금도 시장에서 물건을 사며 흥정하는 일이 많이 일어나고 그것이 또 자연스럽습니다. 마치 그냥 흥정 없이 물건을 사면 왠지 손해를 본 것 같고, 흥정 없이 물건을 사면 내가 조금 부족한 것 같고, 이러한 느낌이 들 정도로 시장에서 흥정은 어떻게 보면 필수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아무리 그 의도가 악하지 않다 하더라도 흥정을 하다 보면 거짓이나 모순된 말을 할 수 있기 때문에 우리는 그렇게 하면 안 된다라고 오늘 본문은 우리에게 가르쳐 줍니다. 야고보서 1장 15절에 욕심이 잉태한즉 죄를 낳고 죄가 장성한즉 사망을 낳느니라라는 이 말씀처럼 결국 흥정도 그 욕심으로 인해 죄를 짓게 됩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을 경외하고 그의 계명대로 사는 성도는 세상 사람들처럼 행해서는 안 됩니다. 성도는 범사에 진실하게 행해야 합니다. 사도 바울은 에베소 교인들에게 그런즉 거짓을 버리고 각각 그 이웃으로 더불어 참된 것을 말하라. 이는 우리가 서로 지체가 됨이니라라고 에베소서 4장 25절에 말씀하고 있습니다. 아무리 사소하고 당연한 일이지만 하나님 앞에서 이는 죄가 될 뿐더러 때론 그 사소한 말 때문에 서로의 마음이 상할 수 있기에 우리는 모든 일에 거짓을 버리고 정직히 행해야 합니다. 특별히 사도 바울의 교훈을 따라 교회 공동체 안에서는 더욱 그래야 할 것입니다. 왜냐하면 우리는 서로 예수 그리스도를 머리로 한 몸이기 때문입니다. 그렇게 우리가 우리의 욕심을 위해 거짓말을 하거나 또 비방하는 것은 결국 예수 그리스도를 욕되게 하는 것이 되고 또 우리 공동체를 욕되게 하는 것이 되기 때문에 우리는 항상 모든 일에 삼가 조심하는 저와 여러분이 되어야 하겠습니다. 시장 가서 흥정할 수 있죠. 뭐
쉽지 가서 흥정하는 것을 우리는 죄라고 생각하지 않습니다. 그러나 흥정을 하다 보면 자연스럽게 거짓말을 하기도 하고 또 자연스럽게 잘못된 말을 할 수 있기 때문에 오늘 본문은 그러한 흥정을 하지 말라라고 우리에게 가르쳐 주고 있습니다. 특별히 우리 교회 공동체 안에서는 더욱 그러한 일이 없어야 할 것입니다. 왜냐하면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를 머리로 한 하나의 지체, 한 몸이 되기 때문에 더욱 서로를 비방하거나 서로를 깎아내리는 그러한 일을 해서는 절대 안 됩니다. 끝으로 15절에 세상에 금도 있고 진주도 많거니와 지혜로운 입술이 더욱 귀한 보배라고 말씀합니다. 여기 지혜로운 입술은 지식의 입술이다라는 뜻으로 그것은 다른 사람들에게 지식을 전하는 입술을 뜻합니다. 그러므로 지금 이 말씀은 지식의 가치를 말하는 것으로 지식의 가치가 금과 진주와 산호보다 더 귀하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렇게 잠언 8장 10절에서는 너희가 은을 받지 말고 나의 훈계를 받으며 정금보다 지식을 얻으라라고 말씀합니다. 세상에 참 많은 지식이 있고 우리는 예나 지금이나 그 지식을 참으로 귀하게 생각합니다. 특별히 열왕기상 10장에는 스바 여왕이 솔로몬 왕의 지혜와 지식을 보기 위해 많은 지식을 가지고 이스라엘에 와서 보고 간 사실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뿐만 아니라 최근에도 유명한 사람들의 지식을 듣기 위해 많은 돈을 지불하고 그 사람과 대화하는 시간을 가지는 일들도 많이 일어나고 있습니다. 그리고 더 나은 지식을 얻기 위해 삶의 터전을 옮기기도 하고 심지어 해외로 유학을 가기도 합니다. 왜냐하면 좋은 지식은 그렇게 할 만한 가치가 있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그러한 지식 가운데 최고의 지식은 바로 하나님을 아는 지식일 것입니다. 그럼에도 우리는 때론 이 귀한 지식을 너무나 하찮게 생각하는 경우가 참 많이 있습니다. 그 반증이 바로 성경을 가까이 하지 않는 것으로 나타날 것입니다. 왜냐하면 사람은 자신이 귀하게 생각하는 지식을 얻기 위해 많은 것을 감수하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반면에 하나님의 지식인 성경을 그렇게 생각함이 없기에 아무리 성경이 최고의 지식이고 또 지혜의 시작이라고 말을 해도 그것에 귀를 기울이지 못하는 사람들이 참 많이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성경을 가까이 하며 하나님의 지혜를 성령의 조명하심으로 조금씩 깨닫게 된다면 무엇보다 성경을 사랑하고 또 귀하게 생각하게 될 것입니다. 이 세상에 예수 그리스도께서 나를 위해 십자가에서 죽으셨다라는 이 지식보다 더 귀하고 값진 지식이 무엇이 있겠습니까? 온 우주 만물을 창조하시고 그분의 섭리로 주관하시는 하나님께서 나의 모든 삶과 나의 모든 길을 예비하시고 또 나를 인도하시고 사랑한다는 이 지식보다 더 큰 지식은 이 세상에 없습니다. 그렇게 사도 바울은 빌립보서 3장 7절에서 8절에 그러나 무엇이든지 내게 유익하던 것을 내가 그리스도를 위해 다 해로 여길 뿐더러 또한 모든 것을 해로 여김은 내 주 그리스도 예수를 아는 지식이 가장 고상하기 때문이다 라고 말하며 그 내가 그를 위해 모든 것을 잃어버리고 배설물로 여김은 그리스도를 얻기 위해서다라고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이 지식의 고상함, 이 지식의 존귀함은 아무나 알 수 있는 것이 아닙니다. 전에 사도 바울이 그랬던 것처럼 이 지식이 어떤 사람에게는 가장 미련한 것이 되고 맙니다. 고린도전서 1장 18절에 십자가의 도가 멸망하는 자들에게는 미련한 것이요 구원을 받는 우리에게는 하나님의 능력이라는 이 말씀처럼 하나님께서 이 지식을 허락하지 않으면 그 누구도 이 지식을 받을 수 없고 그들의 눈에는 매우 미련한 것으로 보이게 됩니다. 그러나 본래 이 지식은 이 세상을 그 무한한 지혜로 창조하신 하나님의 지혜이기 때문에 무엇보다 귀한 지식이 되는 것입니다. 아무리 좋은 지식이라도 그것을 이해하지 못하면 아무 유익이 없는 것처럼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지식 또한
그 지식이 귀한 지식이 아니어서 다른 사람들에게 미련하게 보이는 것이 아니라 그들이 그 지식을 깨달을 수 없기 때문에 그 지식이 미련하게 보이는 것입니다. 그러나 자비하신 하나님께서는 특별히 우리를 구별하셔서 이 지식을 성령을 통해 깨닫게 해주셨습니다. 사람의 지혜와 능력으로는 도무지 깨달을 수 없는 아주 귀한 이 지식을 하나님의 능력으로 우리에게 깨닫게 해주신 것입니다. 세상의 모든 은과 금을 주고도 살 수 없고 깨달을 수 없는 지식을 우리에게 거저 은혜로 하나님께서 주셨습니다. 지금 이 시간에도 이 지식이 없어서 영원한 지옥의 불길로 들어가는 사람들이 참 많이 있습니다. 이 지식이 없어서 음부의 형벌 가운데 절규하는 수많은 사람들의 울부짖음이 끊이지 않고 있습니다. 아무리 유능하고 아무리 지혜롭고 아무리 돈이 많아도 이 지식이 없인 아무도 구원에 이르지 못합니다. 그렇기에 이 지식이야말로 이 세상의 무엇보다 귀한 하나님의 지식입니다. 그렇기에 우리는 늘 감사하는 마음으로 이 귀한 지식을 성경을 통해 잘 깨닫고 또 후대에 잘 전하는 저와 여러분이 되어야 합니다. 우리의 삶은 이 세상에 그치지 않고 항상 하나님 앞에 있다는 그 사실을 우리는 잘 기억해서 오늘 하루도 하나님께 영광과 감사를 드리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